아멘. 우리 잠시 한번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내려달라고 우리 함께 자기 자신과 또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또 이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또 주일이 돌아왔을 때에 밝은 얼굴로 하나님 앞에 서며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할 수 있는 이 주일을 허락하신 것은 모든 사람들의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이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서며 또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올 수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를 또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각자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 말씀이 마음을 움직이는 시간,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만 두지 마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행복한 우리 교회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행복한 우리 교회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 함께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시고,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첫 주를 지나고 둘째 주를 지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누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 기억이 나십니까? 할렐루야. 괜찮아요. 우리는 항상 맑게 오니까요. 깨끗하게 비우고 하늘로부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나누어 보았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늘로부터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의 소리로, 그리고 각 사람 위에 불의 혀로 임하셔서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 아주 역사적으로 첫 번째 설교가 있고 난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선지자들이 많이 설교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설교는 사실은 역사상 처음인 것이죠. 성령이 하늘로부터 각 사람에게 임했는데 그 가운데 중심이 되는 한 사도의 입을 통하여서 설교가 진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설교가 진행되고 난 이후에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결과는 교회의 탄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 선포되고 난 이후의 결과는 바로 교회의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줄 것인데, 여러분들, 우리 각자가 우리 다 교회라고 생각하잖아요. 행복한 우리 교회,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이곳에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가지고 계십니까? 교회가 뭐지? 야, 교회가 뭔데? 라고 물어본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냐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의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뿐만 아니라 딱 우리가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한마디로 내려본다면 교회가 뭡니까? 라고 말하는 이 말씀에 한마디의 대답을, 정리된 대답을 본다면 41절인 것 같아요. 우리 4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뭡니까? 라고 말하면 그 정의는 바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하나하나 살펴보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은 그 말입니다. 그 말이 도대체 뭔가? 그 말.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면 그 말이 뭡니까? 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에 의하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말, 여기서 말하는 그 말이란 정확하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갈릴리 사람, 그 당시에 유명하지도 않았고 사람들의 무시를 받았던 한 사람이었지만, 우리에게야 사도니까 유명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런 영향력도 없었던 아주 미천한 존재였지만,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온 그 말은 누구의 말이라고요?
성령을 의지하여 나온 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고린도전서 2장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한번 보죠. 신약성경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신약성경 265페이지 4절 5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했던 말입니다. 근데 왜 이 말을 했는가? 바울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 사람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수사학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가 설교를 하면 할수록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까? 나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인간적인 어떤 토대를 가지고서 하지 않기로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는가? 사실 이 말을 하기 전에 바울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테네는 그 당시에 최고의 철학자들이 모여있는 곳이었고 지식의 산실이었죠. 근데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가 분이 났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분이 나서 그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전도했을까요? 철학자들을 대하듯이 그들의 논리에 밀리지 않으려고 아주 논리적으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말도 아주 논리정연하게 그리고 능력 있게 말했을 것이고 설득력 있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곳에서 열매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고린도 지역에 오고 난 이후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이 본문이 말하는 그 말이란 나의 지식이나 나의 유명함이나 혹은 나의 어떤 영향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서 전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말. 그래서 그는 이제 오히려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서 그분이 역사하시는 말, 그것만 전하기로 다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탄생의 처음 시작, 그 말을 받은 자, 그 말이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말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그 말이라는 것은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바로 앞절 36절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었는가를 요약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36절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 2장 36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시작. 그 말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까 요약하면 이거예요. 너희들이 법 없는 자들에게 넘겨서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그분의 죽음 이야기.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을 살리셔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부활 이야기. 그리고 지금은 그분이 살아 역사하시면서 지금 우리 앞에 서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그 말이란 결국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탄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 말을 받은 자. 여러분, 여기도 많은 분들이 와 계시죠. 어떤 말을 듣고 우리가 교회가 시작되었습니까? 그 말이 도대체 어떤 말이었습니까? 중요한 것은 교회란 그 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그 내용을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심판자 되신다는 이 부활과 십자가와 구원에 대한 말이 우리를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바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고, 또 하나 정의를 내린다면 이제 그 말을 어떻게 했대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41절에 보면 그 말을 어떻게 했대요?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에 어떤 사람도 있다는 걸 포함하고 있습니까? 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교회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중요한 것들을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살펴볼 텐데, 받은 것이 무엇인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회개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회개를 했다라는 뜻인데, 자 38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38절 시작. 자, 그 말을 받았다는 게 뭐냐? 그건 바로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한 사람들이다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회개라고 얘기하면 야, 니 회개해라. 이 말은 좀 뉘우치고 반성하고 좀 생각하고 좀 마음을 찢고 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 그래서 보통 보면 감정적인 부분의 변화를 회개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닌데요. 사실 이 회개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 1차적인 의미는 감정 이전에 생각을 다시 하다 이런 뜻입니다. 회개는 다시 생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일단은 마음으로 넘어가기 전 먼저 우리의 생각에 변화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회개했냐 안 했냐는 뭔가 생각의 변화나 이 부분이 먼저 있어야 되는, 지적인 부분에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많이 회개를 선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근데 그 세례 요한이 회개해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 선포를 받았던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하는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들의 모습을 세례 요한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옷 2벌 있는 자는 1벌 있는 자에게 나눠줘라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군인들 지금 받는 요를 족하게 여기고 만족해서 더 이상 착취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세리들에게는 더 이상 너희가 부과된 것 이외에 더 이상 거두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회개가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 식으로 표현하자면 어떤 행동의 변화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회개가 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아마 마태복음 21장일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21장 회개가 뭔가를 한번 살펴보죠.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자, 다 찾으셨습니까? 신약성경 36페이지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자,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들은 예 하고 간다고 이야기했고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해요? 대답하였는데 싫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뭔가를 부탁을 했습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버지의 말씀이 있었고 아버지의 뜻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뜻을 듣고 처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싫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가 회개한 사람으로서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30절에 보니까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이 시점에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다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생각의 변화인 것입니다.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했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뜻, 그것을 다시 돌이켜서 생각하는 것이 회개의 첫 번째 요소고, 또 하나는 그가 생각만 다시 한 게 아니고 하였다가 그 후에 뭐 했대요? 뉘우치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마음에 아버지의 뜻에 거스린 것에 대하여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뉘우치고 반성하는 마음의 변화. 내가 뭔가를 아버지에게 상처를 줬다든지 혹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을 때에 그것에 대하여서 아파하고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진짜로 마음을 찢는 것, 이 마음의 변화, 이걸 회개의 두 번째 요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그래서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회개한 사람들의 특징이 눈물 흘리고 가서 막 이렇게 눈물 흘리고 막 울고 막 그래요.
그러면 우린 그걸 보고 아이고 저 사람 회개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요소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니까 그 후에 뉘우치고 어떻게 해요? 갔으니 다시 포도원으로 돌아갔단 말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을 거기에 움직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다시 생각하는 생각의 변화와 함께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하여 뉘우치고 아파하면서 마음의 변화를 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해요? 처음 내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행동의 변화를 가지고 온 것. 그래서 눈물 흘리고 그 자리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삶을 바꾼 것, 돌아선 것, 그것을 바로 회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메시아들을 보내셨어요. 우리는 메시아 하면 이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근데 메시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건데 구약 시대에는 참 많은 메시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메시아들 중에 딱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는데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으셨냐면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왜 기름 부음을 받고 뭘 하냐 하면 다시 법을 막 제정하거나 하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아버지의 뜻을 모세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법이 이미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선지자들이 와서 법을 다시 제정하거나 하지 않아요. 선지자들은 뭘 하냐 하면 그 법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생각에 대하여 변화를 촉구하는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면서 그들의 생각의 변화를 촉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사장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에 대하여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의 마음을 찢도록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찢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생각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삶을 잘못 살았다라고 생각하며 그의 마음을 찢게 만들었던 것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근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 왕입니다. 왕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표본인데 그 왕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것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명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고 회개시키기 위하여서 선지자들을 보내어 그들의 생각의 변화를 일으키셨고 제사장들을 끊임없이 보내셔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셨고 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삶을 바꾸셨던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구약을 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참 선지자시요 참 제사장이시며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에게 이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일어났던 것은 바로 회개였는데 그 신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아마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일 겁니다. 삭개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삭개오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 내려본다면 올라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건 삭개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좀 젊은 청년들도 있는데 스펙을 쌓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라가야 되죠. 나를 올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더 벌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좀 더 내 삶의 질을 올려야 되는 거지. 내가 좀 더 영향력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삶을 올리기 위한 거예요. 삭개오는 일반적인 우리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에까지도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돌 무화과 나무 위에 막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삭개오와 하나님이 딱 맞닥뜨려지는 순간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위로 쳐다보고 있고 삭개오는 하나님을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는 위에 올라가 있는 인생. 그런데 그에게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히 내려와라. 근데 그가 그 말을 들어요. 그리고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삭개오의 마음이 변화되었던 게 느껴져요. 그리고 나서 생뚱맞게 갑자기 삭개오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하고 잠깐 하루 그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삭개오가 이상한 행동을 막 하잖아요.
주여, 내 모든 소유를 팔아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삭개오가 갑자기 왜 이러냐?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삭개오의 행동이 바뀐 것입니다. 선지자이신, 제사장이신, 왕이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삭개오가 내려오라는 그 말에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자기의 삶에 대하여서 아파하게 된 거예요. 내가 스스로 올라가야 되는 인생이 아니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인생이 아니었는데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돈을 정리하고 가난하게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고 주인으로 삼았던 그 돈을 지금 삭개오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삶을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에 나오는 대로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는. 그러니까 삭개오는 생각을 바꿨고 마음을 돌이켰고 어떻게 해요? 삶을 바꾸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앞에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네요. 네, 18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18장에는 똑같은 부자예요. 근데 삭개오는 욕먹는 부자였다면 정말로 칭찬받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자 관원이 나옵니다. 그는 젊은데 관원인데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에게도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셨어요. 근데 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라고 그의 생각을 바꾸도록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생각을 바꾸지 못했고 마음은 바꾸지 못하여 근심하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는 회개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욕은 먹었지만 더럽고 추악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삭개오는, 우리를 닮은 삭개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생각을 바꾸었고 그의 마음을 뉘우쳤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냐, 그 말을 받은 사람들, 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것은 바로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돌아와 보시면 37절 한번 보십시오. 36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성령에 의지한 설교가 선포되고 난 이후에 37절에 그들의 모습도 보십시오. 자,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죽였고 예수를 무시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그 말을 듣고 난 이후에 그들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찔리고 난 이후에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면서 그들이 세례를 받고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 말을 받은 자,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생각을 바꾸고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의 삶을 바꾼 자들의 모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했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꾸셨습니까? 교회는 그냥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혹은 여러 가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에는 매주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불러주실 때 교회는 그 처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바꾼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진짜 생각을 바꾸셨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바꾼 자인가? 내가 이것이 옳다라고 60년, 70년, 80년을 살았고 내가 지금 눈을 감는 이 순간에도 나는 이 생각을 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한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찢었습니까? 이들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아니요. 우리 마음속에도 양심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분을 무시하기도 하고 그분의 말을 어긋지기도 하고 그냥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도 어쩌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못 박은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파해 보셨냐는 거죠. 정말 내가 이렇게 산 것에 대하여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프게 했었구나. 아, 내 인생이 정말로 더럽고 추악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회개가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돌이킨 자입니까? 세상에 대해서 돌이킨 자 맞습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자아에 대해서 돌이킨 자 맞습니까? 죄에 대해서 돌이킨 자 맞습니까? 교회는 이런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데 어떤 곳은 보면 자아가 충만한 사람들이 자기의 열정과 노력으로 열심을 내어서 계속해서 권위와 권세를 형성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 참 많습니다. 생각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마음도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행동도 하나도 돌아서지 않았는데 자기가 그냥 그렇다라고 치면서 나는 교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가? 물론 아픈 사람들이 모이는 건 맞죠. 영적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인 건 맞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나 그 말씀에 내 생각을 딱 바꾸는 사람,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에 대하여 끊임없이 아파하면서 그래서 돌아선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우리 교회가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어 돌아선 자들이 모인 곳으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을 받은 자라는 이 표현을 할 때에 이것을 설명할 때 회개한 것으로만 이야기하지 않고 또 다른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41절을 보니까 또 이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니까 회개했다라고만 표현하지 않고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무슨 단어가 쓰였습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44절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요? 믿는 사람. 자, 그래서요,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까? 라는 질문에 회개한 사람들, 돌아선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근데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어떤 대상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만 서면 됩니까? 어떤 여자분이 바람이 났어요. 외도를 했습니다. 한 2년 정도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그 가정을 지키려고 했던 그 남편은 2년 동안 아파하면서 힘들어하면서도 그것을 견뎌냈어요. 근데 2년쯤 지났는데 은혜가 임해서 이 여자의 애인이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바람이라 하나 봐요. 그죠? 뭐 왔다 갔다 하나 봐요. 떠났는데 이 여자가 이제 너무 이 마음에 이게 휑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가정까지 버리면서 남편한테 이혼을 요구했는데도, 그런데 이 남편은 이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혼을 보류하고 있었고, 그렇게 자기는 다 버리고 지금 이 남자한테 걸었는데 이 남자가 2년쯤 되니까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이 황량함 이런 것들이 감당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가 정신을 차렸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 진짜 돌아온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돌아온 것입니까? 그 남자로부터 돌아서는 것,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한테 돌아와. 이게 진짜 돌아온 겁니다. 근데 이 여자가 또 다른 남자에게 갔어요. 이건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해서 진절머리 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죄를 싫어하거든요. 세상에 대해서 진절머리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자아에 대해서 진절머리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요, 거기에 대해서 돌아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돌아서고 나서 돌아가야 될 곳에 지금 내가 접붙여져 있는가, 그 대상을 붙들고 있는가, 그걸 진짜 회개하고 돌이킨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대상을 딱 붙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제일 문제는 뭡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회초리를 들고 막대기를 들고 아수르라는 회초리를 때리기로 하시고 바벨론이라는 회초리를 때리기도 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정신을 차려요.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근데 희한한 것은 그곳에서부터 돌아섰는데 가야 될 주님께로 안 가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정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 말을 받은 자인가? 그것은 바로 죄와 세상과 나로부터 돌아서서 나의 믿음이 대상이 되시는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 그 주님을 붙든 사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속성이 그래요. 내가 딱 바라보고 있는 대상을 붙들게 만드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러니까 믿음이 뭔가를 표현하는데 바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대상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믿음이 뭐하냐면 그 대상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원어를 살펴보면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상이라는 이 단어가 뭘 의미하냐면 확신, 토대. 근데 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자기가 바라보고 확신한 것을 딱 붙들게 만드는 힘.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돈을 믿는다. 내 인생 돈이 있으면 잘 될 것이라고 믿으면 그 믿음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돈을 딱 붙들게 만들어요. 자기가 확신한 것, 자기가 바라본 그 돈을 딱 붙들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 권력만 있으면 내 인생이 잘 되겠다 라고 믿으면 그 믿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딱 그 대상을 딱 붙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뭐죠? 우리가 바라보는 주님을 딱 붙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교회냐? 돌아섰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어떻게 해요? 딱 붙들고 있는 사람, 그 주님과 딱 연합되어 있는 사람, 그게 교회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믿음은 또 다른 속성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딱 붙든 것을 뭘 붙들고 있는지를 드러내주는, 여기는 엘렌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는 폭로하다, 드러내다 이런 뜻입니다. 확연하게 나타내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또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딱 붙들고 있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돈을 딱 붙들고 있는 사람들 딱 보면 어떻습니까? 24시간 일해요. 돈을 쓸 줄을 몰라요. 그리고 돈이면 생명도 걸어요. 윤리도 버려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뭘 지금 붙들고 있는가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죠. 쾌락을 딱 붙들고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정도 버려요. 딱 그 증거가 나타나요. 저 사람이 지금 뭘 붙들고 있구나.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냐? 돌아섰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딱 붙들고 있어서 저 사람이 주님을 붙들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사람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42절부터는 이들이 정말로 돌아섰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붙들고 있다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나타나죠. 42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 첫 번째 증거가 뭔지 42절 자 시작. 세상으로부터 돌이켰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딱 붙들고 있다는 이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이제 주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사도잖아요. 그들의 가르침, 여기 가르침은 단수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배운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기가 뭔가를 습득한 대로 배워서 그것이 옳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주님을 붙든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특징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합니다. 책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전부 다 자기 경험, 자기 지식대로 살아가거든요. 여기 보면 만약에 30명이 있으면 30명 생각이 다 다를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 예 하고 순종할까요?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앞에서는 예의상 예 하겠지만 다 자기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세상을 살아온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붙든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그걸 교훈으로 삼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잘못된 부분들이 드러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또 어떻게 할까요?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도 그렇죠. 그렇게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그랬어?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책망만 하고 끝이 납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바르게 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에 대하여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 자들은 어떻게 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흔히들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뭐라고 얘기하죠? 양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인 삶을 살고 육체를 움직이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육의 양식이 분명히 필요해요. 오늘 아침 다 드시고 오셨나요? 예. 아침을 먹으면 그것이 양식이 되어서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적인 삶만으로 부름받지 않았고 영적인 삶을 살라고 부름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특징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구절은 오로지 뭐 하는 걸로 힘쓰는 걸로 끝이 납니까?
기도하기를 힘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을 움직일 때에도 보면 에너지를 만들기 전에 육의 양식을 먹잖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 식사를 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식사하신 것을 그냥 단순하게 세분화해 보면 뭐가 있을까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뭐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게 우리 몸에 이렇게 흡수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에 딱 들어가는 순간 아주 단순하게 그것은 탄수와 수소 이렇게 딱 저장이 된대요. 자, 그러니까 이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우리 안에 비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축하고 먹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에너지로 바뀌지는 않는데요. 반드시 한 가지 단계가 더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호흡을 통한 산소 공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먹었어요? 그러면 산소가 공급돼야지 그것이 에너지로 바뀐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 해도 우리가 영적인 삶을 잘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영의 호흡이라고 말하는 기도로서 그것을 에너지로 바꾸는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리는 많이, 지식은 많이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요. 그리고 설교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요즘에 여러분 이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설교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설교가 많잖아요. 그것도 유명한 목사님들 막 그런 목사님들 설교 막 인터넷만 핸드폰만 몇 번 치면 다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이 많은데도 그런데 우리의 삶은 영적인 삶이 별로 그렇게 효력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그 말씀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약한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기도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고 기도를 안 하고 여러분 보통 보면 이제 내가 문제를 만나면 이제 기도를 시작하시려고 하거든요. 네, 기도해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그 순간에 와도 기도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나는 하면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자기 자녀들도 그렇게 야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공부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미 기도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어떻게 했대요? 힘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을 붙든 사람들 교회의 특징이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방향의 삶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진짜 주님을 붙들었구나 하는 증거가 드러나요. 또 44절부터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 소유를 팔고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성전에 모이고 막 이런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정을 돌아보고 그리고 영적인 지체들을 돌아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삶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딱 붙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하나님께 하셨던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던 것처럼 주변을 사랑하더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이란 영원히 자기 자신을 주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결국은 십자가에서 생명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딱 붙드니까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이건 뭐 공산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유재산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이전까지는 내 필요가 제일 소중했어요. 이전까지는 돈이 더 소중했어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내게 가치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7절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들의 방향이 하늘을 향했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만 향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삶의 영역으로 넓어졌다는 거예요. 저희 집안도 예수를 믿지 않았고 제 처가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저희 집안은 이제 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처가댁에 이제 처형들이 있는데요. 큰 처형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 좀 나가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기 싫냐고 하니까 이분이 간호사신데요. 오랫동안 이제 간호사를 하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교회 다니는 간호사들이 정말 이기적이더래요. 자기가 보니까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예의도 없고 그리고 너무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그런 모습을 많이. 왜 하필 우리 처형 옆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여기는 보면 그렇지 않은 분들로 가득한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삶이 열방으로 나아가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요 하루 주일 교회에 있고 6일은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방향이 오히려 더 넓고 더 명확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우리끼리 막 좋고 막 나눠 먹고 우리끼리 막 이것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이 땅에 두시면서 세상에 헌신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직업이라는 것도 주셨죠. 그래서 루터가 그렇게 고백한 것 아닙니까? 그 당시 종교개혁을 하면서 막 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물론 있었지만 그 당시에 직업이 뭐 사제나 말씀을 선포하는 교황이나 이런 것만 거룩한 일이고 다른 일들은 하찮은 일이다 얘기했을 때 루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직업 소명설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은 물론 뭐 이렇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걸 제외하고 말입니다. 다 세상을 섬기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소명 불러서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붙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형제들을 향한 그리고 가정을 향한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칭송을 받았다라는 것은 얼마나 그 삶에 충성했느냐라는 거예요. 뭐 자꾸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뭘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이게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장사하는 사람들은 깨끗하게 장사를 해서 아, 저 사람한테는 믿고 맡겨도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칭송을 받는 거죠. 예수 믿는 의사는 친절한 것도 좋아야 되겠지만 잘 고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칭송을 받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선생님은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또 잘 가르쳐야 되겠죠. 예수를 믿는 사업자들은 세상에도 유익을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를 붙든 사람들이 그 증거가 이렇게 드러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란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믿는 자들이란 돌아선 자들이에요. 그리고 믿는 자들이란 돌아서서 다른 방향으로 간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되고 여기 모여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을 돌이킨 사람들이 돌이키게 하신 그 주님을 딱 붙들고서 하나님을 향한 삶과 내 주변을 향한 삶과 세상을 향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이 모인 곳이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한 우리 교회가 이제 이곳에 자리를 잡고 한 해 한 해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갈 때에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서로를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저 교회는 어떤 교회인데? 라고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교회, 저들은 세상에서 돌이켰지. 저들은 죄에서부터 돌이켰더라고. 저들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이기심으로부터 돌이켰더라고. 근데 저들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더라고 라고 이야기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나면 설교 마치고 나면 우리가 해야 될 일만 남은 것 같아요. 우리 거룩한 교회가 돼야 돼. 돌이켜야 돼. 내가 열심히 세상으로부터 돌이키자. 이제 우리가 주님을 잘 믿어야 돼. 내가 정말 주님을 딱 붙들고 있어야 돼. 라고 하는 우리들의 열심과 노력만 남아있는 단체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보여주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우리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자, 38절 시작. 하나님께서 교회는 우리의 다짐으로 우리의 모임으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사람들이 돌이키고 사람들이 죽게 돌아온 곳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교회가 어떤 곳인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이 있는 곳이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곳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끼리 그냥 회개하고 끝난 곳이 아니고요. 이곳은 하나님이 교회로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신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회개한 우리의 양심만 깨끗해진 그것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회개하고 회개한 것을 드러내는 세례를 받고 나니까 거기에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죄 사함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것,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 그리고 지금도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 사함의 은혜를 이곳에 흘려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곳에 왔을 때에 돌이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회개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곳에 와서 회개를 하고 나면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회개는 공식적인 것이거든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 공식적인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공식적인 죄사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에 대해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어요. 근데 또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강력한 죄의 영향력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속에서 설교 너무 긴데 또 빨리 끝나야 되는데, 힘든데 지금 오늘 점심 뭐 먹지? 이런 생각이 딱 들면 순간적으로 내가 예배 시간에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TV를 보다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거짓말을 하고 싶거나, 하고 싶어서 한다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불쑥불쑥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죄의 강력한 영향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믿는 자에게 뭘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강력한 죄의 역사보다, 그 강력한 죄의 영향력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으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곳에는 죄의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라 죄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하는 성령의 영향력이 가득한 성령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회개하고 돌아서서 주께로 돌아온 자들이 모인 곳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시작하게 하신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이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죄사함이 있는 곳이고, 그 죄사함을 받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살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소원에 품고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우리 교회가 이 처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선포된 첫 번째 설교로 생겨난 이 교회처럼 우리 안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를 말로 설명하지 않기 원합니다. 위치는 어디고 전화번호는 어디고 이게 아니라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대로 우리 교회가 설명이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46절 한번 보십시오. 46절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로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기쁨, 순전한 마음. 여러분,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이 임하고 나면 우리 안에 뭐가 넘칠까요?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그분이 우리를 아버지 삼아주셨다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칩니다. 뿐만 아니라 죄 용서함을 받은 그 순전한 마음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행복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냥 우리를 보면 저 사람들이 기쁨이 참 순전한 마음이네 라고 설명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47절은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합니다. 성령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영입니다. 성령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칭송하는 삶을 살게 해요. 우리의 다짐과 노력과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우리로 하나님을 칭송하는 삶을 살게 해요. 하늘을 향해서 살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을 향해 사는 이기적인 존재들만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그 성령의 능력이 이 세상을 향하여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도록 또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교회. 그래서 행복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 교회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세상으로부터 돌이키고 주께로 접붙임 바 되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다 라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생각을 바꾼 자인가? 난 정말 생각을 바꾸었는가? 내 마음은 죄나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에서 아파했는가? 그리고 지금도 아파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내 삶을 바꾸었는가? 주여, 돌이킨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끊임없이 제게 말씀하여 주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